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지난 2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지 못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고요. 될 수 있으면 매주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노력할게요. 제 건강은 많이 좋아졌고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쉬는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눌 수 있었고 또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는 제 서재고요. 글 쓰고 말씀 보는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네요. 우리가 저번에 창세기를 봤었어요. 창세기 앞부분 2장 24절까지 봤었는데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이 말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 사건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만나는 그런 사건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립된 그 언약의 말, 계명,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계명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언약을 맺는 그 언약식과 동일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영상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언약은요, 단순히 어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 그 언약과 비교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왕이 우주 전체에 선포하는 그런 선포식과도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든 생물들이 들을 수 있었고 모든 살아있는 그 존재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언약은, 이 계명은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거운 것을 떠나서 생명과 죽음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조건의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그분은 공의를 가지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계명이 죽음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그 통치자로서의 책임과 무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통치자와 결혼하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도 또한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관의 무게를 건져라 하는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뭐 하물며 진짜 인간 사회에서도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 만큼 더 많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사람의 사회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했던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참 사탄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죄로부터 시작을 해서 죄로 끝난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성경은 진짜 인류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이제 여기서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죄의 시작은 사실 뱀의 질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사탄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탄의 존재가 이제 질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사실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가인이 동생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와 질투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죄의 요인이고 싹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그 꼴을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뱀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명에 대해서 이제 들었단 말이죠. 사탄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근거로 하와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 진짜 그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아니, 안 죽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건 그 계명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무엇을 하느냐? 자, 죽음을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권리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 모든 생물은 다 복종할 수 있고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인류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자, 사단의 전략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처음 죄를 짓게 된 그 시점부터 세상이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이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로 이 세상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 존재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그 거짓말이요, 100% 거짓말을 창조해서 엉뚱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토대로 1%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거짓말이거든요. 그 진리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니까. 근데 아무리 비슷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야? 이거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고 아담한테 들은 것만을 확인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아담한테 가고 얘기를 하던가. 근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없이 그냥 그 사단의 말을 믿었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 내가 누군가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 나 진짜 얘랑은 둘도 없는 친구야.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말 한마디를 던져요. 야, 얘가 그렇게 얘기했대, 너한테.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뭐야 얘? 진짜 뭐 나랑 중마고 하더니 뭐 이거 뭐야? 근데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 이거 사실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친하면, 정말로 친한 사이라면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친밀한 교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단의 그 거짓말에 그냥 속아서 그냥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죄의 근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너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네 안에 하나님은 너야. 너의 인생은 네가 결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외국에 보면 사탄을 섬기는 종교가 있대요. 근데 그 사탄을 섬기는 그 종교도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 성경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거래요. 네 삶의 주인은 너다 라는 말이 그
사탄 종교 성경의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 목사님한테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김동호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여기에 나오는 이 사탄의 거짓말과 너무나 똑같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해. 라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근본, 그 시작이 무엇이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의지와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걸 사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먹히는 이유가 바로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다른 존재가 있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를 이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하와는 지금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행위는요, 자, 어떤 과정을 거치냐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전에 선악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탄이 얘기를 하니까 뭔가 관심이 생겼어. 관심이 생겼다. 그거는 뭐냐?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 눈에 이제 콩깍지가 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그걸 먹었을 때 내가 지혜롭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 콩깍지가 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보는 것을 시작으로 그것을 따서 씹어서 삼켜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른 먹는 것을 제안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강조를 하세요. 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도 먹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먹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삼키고 하는 그런 노력과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시면서 그 과정들을 이제 알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요 다음 회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의 시작에 대해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단은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략이 똑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거짓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고 또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씹고 삼켜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하루하루 매 순간 지켜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영육간에 주여 살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뵙기를 또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빠이.